샬롬, 안녕하세요. 영상이 되게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사했고요. 또 그동안 비가 한 달 넘게 비가 거의 매일 와서 밖에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 정리해놓고 모처럼 날씨가 좋아서 오늘 밖에 나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으로 6주 동안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도신경 잘 끝났고 이제 영적 전쟁으로 저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또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성경에 근거해서 저희가 나눠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 뭔가 좀 무섭고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과의 싸움이라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마귀라는 단어만 들어도 미리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샅샅이 공부하면서 삶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 전쟁 또 그 뒤에 실체에 있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의 전쟁에 대한 우리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첫째,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된다. 둘째, 마귀를 굉장히 강한 존재로 여기는 공포심 때문이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두려워서 패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C.S. 루이스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맞이하는 일상의 삶 그 자체가 영적 전쟁 중이며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시작된 피할 수 없는 전쟁,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선한 싸움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영적 전쟁의 역사와 또 해결책과 승리의 방법이 전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건들 배후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영적 전쟁에서 인류가 패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결국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물리적인 전쟁으로 영적 전쟁이 묘사되어 있다면 또 신약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의 대상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랑 이방 민족이었던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죄를 짓게 하는 사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걸 할 때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합쳐서 사마귀 이 세 존재가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제가 이 단어 저 단어 쓸 텐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마귀 딱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는 사탄 마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래서 그 어두운 영들이 있음을 말하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또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사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이죠. 그래서 마귀의 이름, 그 이름의 뜻 안에 벌써 이미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말이 처음부터라는 말입니다. 이때 처음부터라는 건 근원적으로 거짓의 아비,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란 말은 거짓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관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거짓이 이 뒤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고 또 과거에 천사였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음을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설명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첫 번째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속임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속임수에 그들이 속이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또 마귀는 기본적으로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분열시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것이 전부 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열시켰죠.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또 마귀의 세 번째 뜻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중상모략하고 불평하게 하고 또 원망하게 하고, 이게 전부 우리는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영적인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사단 마귀의 뜻은 소문을 퍼뜨리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근수근, 쑥덕쑥덕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수근수근 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행동들 뒤에는 사실 사단이 조종하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단의 뜻은 증오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나 또 미움이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단의 공격을 혹시 내 마음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사단 마귀의 뜻 5가지를 말한 것처럼 이런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믿음이 식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 뒤에 조종하는 사단 마귀 귀신은 안 보고 그 일들이 일어난 현상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사단 마귀 귀신이 장악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또 이 세상은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로 하여금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물질이 많고 뭐가 일이 잘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이기는 삶, 또는 변화된 삶, 또 성령 충만한 삶, 순종하는 삶, 또 열매 맺는 삶, 평강의 삶, 이런 모든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적입니다. 사단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또 누군가가 너무 밉습니까? 또 원망스럽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영을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분별을 못하게 해서 분열시키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갈등하게 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제일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근데 그거 전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뺐고요.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게,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영적 전쟁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같아요.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고 사단의 권세에서 휘둘리고 있었다가 이젠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서 다시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된 자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또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셨고 그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것만이 아니라 믿고 그렇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아멘.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무력화시켰대요. 그들의 권력을 무력화시키셨고 구경거리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6강까지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면 우리가 진짜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 것도 다 이루셨지만 이 다 이루셨다는 표현 안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적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개인의 삶 속까지 이미 취하여졌음을 알고요. 무엇보다도 완전하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과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남아 있는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요. 또 사단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분별하고 막아낼 때만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도 못 이루어지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12장을 보면은 영적 전쟁이 왜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싸우고 하늘에서 이미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렇게 인간이 알지 못하는 전쟁이 이미 천상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발악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패할 거를 그들은 알겠죠. 그리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계시록 12장 1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때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마귀의 꾀죠. 마귀의 계략이죠. 이런 마귀의 목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려면 이 싸움이 뭔지,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 때 지금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순간순간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혼미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 전쟁으로 안 보여요. 그저 나는 이걸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을 믿음 안에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그 선택으로 인하여 관계를 깨트리고 또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도둑맞게 한다든지 또 믿음에서 믿음을 빼앗기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드러나지 않는 과정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두 가지 제도를 만드신 게 가정과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가장 공격이 심한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서로 분란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결국 그럼으로 인하여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로 그들이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를 빼앗겼죠. 아담 하와 때. 그래서 승리를 빼앗겼지만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고 이방의 인간들을 내리누르고 있는 그 사단, 마귀, 귀신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쪽으로 빼가려고 하는 게 그들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섰어도 또 초신자라도 이 영적인 단계마다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나는 초신자니까 괜찮아. 또 나는 오래 믿었어. 나는 목사야, 또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런 게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마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제가 쭉 나열했던 많은 그런 일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마다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 딱 그걸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들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집요하고 더 치열하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가 이겼고 끝났지만 영적 전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영적 전투의 자리로도 불러주셨습니다. 해서 피할 수 없는 선한 싸움이고 또 우리들이 싸워야 될 우리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의 실상을 깨닫고 분별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5주 동안 제가 쭉 차례차례 할 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또 내 선택이나 또 나의 어떤 판단이나 분별을 이 영적 전쟁에서 공격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